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이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기 위해서 침묵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의 세력, 악한 병마의 세력, 주님의 강한 태양 같은 사랑으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그 완전하신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이 터널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향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봉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은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봉헌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원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힘드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계시면 오이코스 승기민들께서 또한 여러분들께서 저와 김철우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 설교 동영상 부분에 보면 새벽기도 및 특별예배 섹션이 있습니다. 그곳과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 기간 중에 단기 제자학교 온라인 교실이 하나 열립니다. 강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이고요. 오승호 선교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5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승호 선교사님께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5월 17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부터 5절, 9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로서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떠한 자세로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역설적으로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거기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으면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방법과 단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문제 있음을 받아들여야지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 기분에 휩싸여서 술을 마셨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독자이다, 이걸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 시대의 세태 속에서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요, 마음의 갱신입니다. 마음의 갱신은 결국은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더 나은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 신앙의 관점,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보라는 말입니다. 바뀌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3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3세대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세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3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리고 우리의 틀을 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새로운 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오는 세대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존경할 수 있고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논문 과제를 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논문을 쓰던 그런 과제였는데 제가 한 반 정도를 했습니다. 반 정도를 했는데 그 중간 정도부터 딱 막혀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잘못 컴퓨터 키를 눌러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지도 않고 잘못 건드려서요, 전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찔하고 당황스러웠는지. 근데 아무리 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에 썼던 것이 기억이 또렷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제를 바꿔서 새롭게 다시 쓰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며칠 고생하던 그 논문 숙제가요, 주제를 잠깐 바꿔서
써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딱 하루하고 반나절 동안 그 모든 레포트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얼른 인정하고 비록 비슷한 주제였어도 생각과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변화를 시도했더니 그 전에 준비했던 자료들과 함께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지더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시대의 관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많은 신앙관, 가치관들이 사실은 때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열정과 관심을 왜곡시키지 않았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해 보는 것,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의 이론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라는 뜻인데 분수에 맞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조를 교회의 계급에 따른 위계 질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든 은사와 직책은요, 세상의 것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회사 같은 세상의 이익 공동체는요,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직급과 돈의 힘으로 그 조직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전문 경영인,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윤을 잘 남기게 하기 위해서 능숙하게 이 일을 잘 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그 능력에 맞춰서 계급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고 또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인재들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인재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요, 심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며 흔들리기 쉬운 초신자 같은 분들이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섬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와는 판연하게 다릅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내려놓고 더 희생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계 질서라는 말이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위계 질서라는 것은 계급의 위치를 정해서 그 계급대로 처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세상에서 말하는 위계 질서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는 세상과 다른 질서이어야 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직분 중에 저는 우리 장로라는 직책에 대한 설명이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는 teaching elder 그리고 ruling elder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교단에서는 ruling elder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 한국 장로교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교단에 와서 헌법을 공부하면서 이 치리 장로인 ruling elder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통치하고 통제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 단어 속에 그 뉘앙스처럼 이렇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정해놓은 이 룰링의 진짜 의미를 공부하고 나서는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여기에서 룰링은요, rule over 한다라고 하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적으로 ruler, 그러니까 모범이 되고 척도가 되는 기준점, 잣대와 같은 역할로서의 룰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집사나 장로의 원래 헬라어적 의미도 섬기는 사람, 미니스터의 의미이고요. 섬김으로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모범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성경적인 의미를 ruling elder로 표현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수행하면서 분수에 맞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서 이거 풀어서 헤쳐서 번역을 해보면 건전하고 겸손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자신을 겸손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모든 직분과 직책의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세상의 직책과는 완전히 다르게요,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 중에 하나임을 자각했을 때 지혜롭게,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다른 지체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지체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직분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인정해서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때때로 매우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모든 사역을 할 때 자꾸 자기 혼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꾸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서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경향은요, 원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과 희생과 양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일, 이 섬김이
이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하신 뜻입니다.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의 본질을 잊지 말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휘둘리지 말고 아주 얕은 신앙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영성인의 삶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요, 마치 점집이나 절에 가서 복을 구하면서 내는 복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헌금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기도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 되는 주문 정도로 전락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황홀경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음식점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음식점이 잘 되라고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맛있고 질 좋은 음식,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 먼저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재단하거나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역시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만 하고 종교적인 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참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 의미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인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임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힘써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예배와 신앙생활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김과 겸손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붕어빵 속에는 단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팥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더 맛있는 붕어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붕어빵에 단팥이 없으면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광신적인 미신 집단,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사랑이라고만 하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지 좀 감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성령을 떠오르면요, 우리가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종교적인 흥분 상태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라고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입신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시니까 신비한 경험을 하고 겉으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은요, 그런 감정적이고 신비로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내가 겉으로 일으키는 것보다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더 큰 기적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를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맑고 온전한 겸손을 동반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현대사회에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회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를 또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몇 번 거짓말을 하여서 위기를 넘기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맛이 들려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서 자꾸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중에도 내가 이게 습관이 되어서 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했고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삶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사랑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배우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증거할 때는, 전할 때에는 연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극하는 사랑은요, 사랑의 모양만 하고 있을 뿐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거짓 사랑이라도 그 모습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쓰고 있던 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유쾌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과주의를 요구합니까? 성공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탈진하고 우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겉만 멀쩡합니다. 그래서 가면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아끼고 베풀고 위로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마음만이 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가면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뜨거운 성령의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지만 이성적이고 진실된 마음이 사랑과 성령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하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이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 의견에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보상에 대한 강박감을 버리고 언제나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내 모든 신경과 태도를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 태도를 집중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계속해서 성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악한 것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악은 당연히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했다 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요, 지적질하고 나무라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아주고 포용하면 되는데 그 잘못된 점들을 자꾸 헤집고 뒤엎는 결과만 드러내기 때문에 자꾸 시끄러울 뿐입니다. 내 신앙,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요, 오히려 이러한 주장 때문에 소란함이 만들어지고요, 분파가 만들어지고 또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타인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악한 본성 중 하나인데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나의 열등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모자란 점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공격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지금 큰 잘못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악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서는 악에서 멀어지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요, 생명의 사역입니다. 이 생명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죠. 만들어내고 성장시키고 움직이며 즐겁고 평안한 상태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과 정반대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인데요, 사탄의 사역을 한 단어로 말하면 회방입니다. 자꾸 트집 잡고요, 누군가 실수를 하면 밤낮 참소하고 있던 것들을 파괴하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식으로 자꾸 거짓의 말을 덧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이 사탄의 사역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바로 안다면, 이 생명의 사역과 회방의 사역 경계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얽매여서
이 세태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계속 성장하며 우리들의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귀한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 충성됨으로 모두를 섬기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김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지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세력과 악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선별된 참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사 진실된 마음, 순수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봉헌하는 삶, 주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제 악한 영, 악한 병마 물리쳐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최전선에서 힘겹게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힘을 보태고 기도함으로 지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허락하셔서 함께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이 기간이 우리를 성찰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 서로를 자세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족으로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뜨거운 성령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돌아보며 이 공동체 속에서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그 예배자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